네, 오늘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는 문제와 예배의 날을 정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분쟁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교육과 백그라운드 또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쟁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죄냐 아니냐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믿음이 다른 것으로, 그 사람의 취향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규정을 하셨다면 거기에서는 양보하면 안 되죠. 그런데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가지를 권면했습니다. 내가 옳다는 이 기준과 독선을 버리라. 비판하지 말고 상대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세워주고 그리고 받아주라.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의 이 분쟁의 문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으로 나아가는 그 길 2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내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이 몸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공동체를 우선해야 그 속에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공동체에 관계된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너희, 서로 9번 나오는데요. 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12절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13절,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16절,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9절도 다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전체적으로 9번 이 공동체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보면요, 자기 자신만 옳고 자기 자신만 좋으면 그냥 밀고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교회가 부서지든 나눠지든 무너지든 상관없습니다. 자기만 옳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빠져버리면요, 우리, 너희, 서로라는 이 단어가 빠지면 남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라는 주체를 가진 사람들이 뭐 100명, 1000명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한다 하면 그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개, 1000개의 분열과 나눠짐만 있기 때문이죠.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결국 교회는 나누어지고요, 분열되고 엄부의 권세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제가 어제 교회는 절대로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고 내부의 나누어짐과 분열으로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법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이 엄부의 권세가 이겨서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교회의 몸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무너지고 죽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한 몸의 비밀입니다. 몸이 살아야 그 속에 나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요, 216개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를 섬김으로 몸을 건강하게 세웁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 자신이 그 속에서 함께 살고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비밀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때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함께 무너지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병들고 성장이 멈추고 망하고 문 닫고 없어지는 교회들이요,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도님들이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뭐 헌신, 희생 이런 단어들은요, 오래전에 물 건너간 그런 단어들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분열과 나눠짐이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말라. 몸을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5절도 보세요. 형제를 근심케 하지 말라. 15절,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20절,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21절 봅니다.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14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분열과 이 분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고기를 좋아해가지고 먹는 거,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개고기를 먹기 때문에 개를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거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선짓국과 가슴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거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상처를 받아요.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정한 음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몸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맥주나 포도주 마시는 거 그거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 형제들이 실족하게 되면 그거는 금지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말입니다. 다른 지체가 병들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무너지는데 나만 혼자서 즐겁고 기쁨 가지고 잘 산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뭐 고기 먹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돼지고기나 개고기를 먹어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는 건요, 어린아이와 손을 잡고 보조를 함께 맞추어서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빨리 걷고 멀리 크게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었다라는 거,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건요, 어린 꼬마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넉넉함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어느 성도님께서 이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삼계탕집을 갔습니다.
근데 삼계탕집을 가니까요, 인삼주가 함께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삼주를 안 마셔봐가지고 이게 궁금해가지고 굉장히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눈치를 봤어요, 옆에 사람들이요. 거기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 뭐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게 옆에 사람들이 저를 보는 거예요.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굉장히 먹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는데 제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형제들이 또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봐. 근데 제가 그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어느 구역 예배를 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목장이 여러 개 있어서 제가 한 곳을 갔는데 그 목장에 그 집주인이 포도주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포도주를 꺼내오는 거예요. 이게 뭐 몇십 년 된 프랑스산이라냐 하면서 다 따라주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도 맛보라고 저에게도 포도주를 따라주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한 8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전부 다 서로서로를 쳐다보고 마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들은 저의 얼굴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인을 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시면 다 마시려고 했는데 제가 안 마시니까 다른 성도님들이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마셨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술, 담배 못 합니다. 주일날 커피 마시러 못 갑니다. 한국의 고신척 장로교회는요, 교회에서 7일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보수적이었어요. 이제 그런 실족할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지만, 먹을 수 있지만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절제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 몸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분열을 막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만 이제 교회의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형제 한 분이 교회 뒷뜰에 나가서 담배를 핀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보통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어떤 꼬마가 보고 엄마에게 그걸 일러주는 겁니다. 엄마, 저 사람 왜 교회에서 담배를 펴? 그래도 되는 거야? 이제 그 엄마가 그 꼬마의 얘기를 듣고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꼬마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꼬마였어요. 그 꼬마가 실족하게 되는 거죠. 시험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삼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분열과 나눠짐을 해결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만드는 비결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주를 위하여, 이것이 두 번째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 단어가 5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왜 다툼과 분쟁이 교회에서 일어나냐 하면요, 나를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를
공동체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로 이렇게 바꾸어 나아가면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음식 문제와 예배의 날 문제가 이 로마 교회 안에 생겼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나의 의견이 옳아요. 나의 신앙 기준이 맞아요.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해 나아가다 보면 이제 하나로 마음과 뜻이 모아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공통 분모가 생기면 이제 성도들의 마음과 의견이, 기준이 하나로 모아지겠죠. 주를 위하여 이것으로 모아지겠죠. 근데 이게 안 되면요,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각자의 기준과 의견이 있는 거요. 그럼 분열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인이 있고 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종이죠. 내가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은 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100명이 모여 있으면요, 엄청난 혼란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주인은 한 분이고 종은 100명, 1000명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동기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뱀고기를 먹고 돼지고기, 개고기를 먹는 거, 그 결정이 주님을 위하여, 또 먹지 않는 결정이 주님을 위하여 하면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든지 금요일에 드리든지 주일에 예배를 드리든지 월요일에 예배를 드리든지 그 결정이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전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면, 이 동기와 목적으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이 다르면 교회는 깨지고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누어져도, 분열이 생겨도 주를 위하여 동기와 목적이 같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샬롬교회 성도님들 전체가 주를 위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모아진다면, 이런 공통 분모가 생긴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7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죽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만 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요,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삶은요, 나는 없어집니다. 오직 주인만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장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어떤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결정하고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거나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예배의 날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주일 예배 후에 골프를 치러 간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성도님 한 분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달을 놀면서 괴로운 마음으로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도님 한 분이 골프를 같이 치러 가는데 이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3명이 같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골프를 치러 가려니까 제 마음이 약간 좀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제가 갔냐 하면 주님을 위하여 갔습니다. 그 형제님과 얘기를 좀 나누고 대화를 좀 듣고 좀 마음을 좀 위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위하여, 그 형제님을 위하여 제가 결정을 하고 골프를 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참 잘 결정했다라고 생각이 든 이유가, 제가 골프를 같이 치면서 이제 18홀을 같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이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마음이 즐거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골프를 치러 주일날 오후에 간다라는 것은 좀 위험한 일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좀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근데 제 마음의 동기는 나의 재미와 쾌락보다는 주님을 위하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동기를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한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자매님이신데, 근데 그 자매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극장을 간다라는 거예요. 뭐 저는 그거 편치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극장을 간다고 하는데 이분이 신학이 참 좋은 분이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디워라는 영화가 이제 북가주에 왔는데 그 디워라는 영화를 보러 간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가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주위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오랜만에 그 주위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영화관도 가고 저녁에 식사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자신의 어떤 재미보다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였어요. 제가 마음으로 판단하고 속으로 비판한 것이 좀 잘못되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회개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골프장을 가고 극장을 가고 나쁘다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동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른 의견과 믿음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